워십 성령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교재 다 프린트문을 받으셨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사도행전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을까? 성령님을 많이 사모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름 사모하지만 온전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도행전에는 평범이지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희미하게 또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 엄청나게 붓고 계신다. 엄청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막 이런 게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별로 구하지도 않고 정말 필요할 때만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개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성령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 안에 전통만 있고 성령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있었고, 또 교리를 지키다 보니까 성령님을 더 거부하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런 종교개혁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예배 부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이 냉철함이 있었고, 또 그것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반응했기 때문에 루터나 많은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판도를 새롭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너리즘을 대적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너리즘이 견고한 진이에요. 특히 종교 생활을 오래 한, 특히 모태 신앙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르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 받아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 아래서 문화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약점처럼 건조한, 막 충만하고 뜨겁기보다 그냥 잔잔하게, 잘못된 건 알지만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 또한 부르심이고 그 모양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준이 뭐라고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가,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의 기관이 되고 친목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좋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교회의 권위뿐 아니라 존재의 목적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권위를 잃게 돼 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을 수 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또한 복음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적이란 기독교 교리를 건강하게 가르치는 건 너무나 기본이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심,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의 역사가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이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복음적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 사역할 때 성령의 불과 보혈의 능력은 동급이에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구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 같이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적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예, 다시 성령 안으로,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교회들, 영적 리더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적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 점을 늘 명심해야 된다. 성령은 존재 방식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의 모든 속성과 능력을 갖춘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그분은 물체가 아니라 실체이시다. 모든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의지와 지성, 감정과 지식과 공감이 있으시며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갈망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지난주 우리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 인격자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사하실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하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숙제 잘 하셨나요? 네, 숙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은 예,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가 없어서 다행이십니다. 예. 성령님을 공간마다 뭐 할 때마다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봐라 숙제 내드렸죠. 이거는 예, 한 주간 그냥 숙제하고 끝났으니까 숙제 다 했다가 아니라 계속 살아갈 동안 뭘 하든지 성령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 인도했잖아요.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고 성령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계속 의지하고 바라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식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딱 연결될 때 무시로 기도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 예, 무시로 하면 예, 트로트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요즘 너무 트로트가 많이 봐서 텔레비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예, 언제든지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는 이게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꼭 무서운 뭔가를 말 안 해도 옆에 계시지, 우리 아내가 옆에 있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실에 있을 때 예, 뭔가 안 해도 말 안 해도 교제 안 해도 같이 있지, 이 존재감을 느끼면서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그래서 집에 식구들 일 때는 편하게 입잖아요. 근데 손님 오면 옷을 좀 갖춰 입잖아요. 택배 아저씨만 와도 뭐 하나 걸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외라는 거. 저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복장, 심지어 속옷바람으로도 집안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예의를 지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뭐 자신, 예, 나는 너 안에 있다, 영으로 있다, 호흡으로 있다, 거룩한 생수로 거룩한 불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존재감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목적 때문에 오늘 이 성령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축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요 고백대로 하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이 교통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학문으로 보면 이렇게 뭐 교통정리 뭐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고 뭐 여러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 예배 끝날 때마다 무슨 축복 받는지 아세요? 한 주간 친밀할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교적으로 목사님 그냥 저건 맨날 목사님이 하는 멘트니까 이렇게 받는 것과 친밀할지어다, 친밀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이 친밀함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서로 축복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서두의 내용하고 몇 가지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부흥사이시고 성령 사역자이신데 그분이 쓰신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제가 참조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세 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교제, 동역, 친밀함. 교제는 무엇인가?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을 나눈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아세요? 수요 예배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우리 스태프들 몇 년 들어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오래 참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선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언어고,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과도 우리가 이런 언어를 교류할 필요가 있어. 기도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잘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의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질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교제하고 느끼고, 이런 소통의 방법들이 나름 있는데, A가 됐든 B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알아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러분의 기질에 맞게 때론 필요하면 다른 컨셉으로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주고받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것을 건강하게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계시면 뭐합니까? 그분과 소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순종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라는 차원인데,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성령이 주시는 질문을 받지도 않고, 질문했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렇게 경외하면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 없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 참관하고 큐티도 한번 책 폈다가 생각하고 그냥 약간 시간을 드리는 정도, 아주 부분, 전체이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부분을 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더 교제하고 더 친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잠깐 이렇게 멀리해.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핵심은, 교통의 핵심은 뭐라고요? 소통하고 있는 언어가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령님께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각성해서 이런 일들을 미리 뭐합니까? 알려주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고도 갔죠 바울이. 그럼에도 그 성령님의 인도, 음성이 분명하게 있었던 모습들이 이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동역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할 때 이 동무들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메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랑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파트너, 동역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동무로서,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함께 성령님과 동역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선임자예요. 우리가 선임이 아니라 우리가 내 따라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면 따라가는 자로. 군대도 서열 있고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먼저 대장 되셔서 먼저 리더가 되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길을 터주고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다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갔을 때 그분이 주는 감동, 그분이 주시는 달란트, 은사, 기름 부음, 이 능력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동역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교통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희 찬양팀이 오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조장님들에서 여러분 숙제하는 거 자꾸 점검하고 또 같이 나누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잘 쓰임받아서 교통되어져서 이 관이 흘러가듯이, 상수도가 맑은 관을 통해서 주방까지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귀, 영적인 귀, 육신의 귀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이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도 교제의, 교통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밀함인데요, 지난주에 또 나눴던 말씀이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원함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친밀함의 반대말은 근심함이에요. 서두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 친구이신 주님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내가 무시해서 근심하셨는지, 이것을 느끼는 자리까지 가야 진짜 성령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그 갈망, 성령님이 반하시는데도 우리도 온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깊은 슬픔과 고민에 빠져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몇 가지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지난주 나눈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멘. 그것처럼 오늘 나눈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지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서, 죄인된 우리 안에서도 이게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우리는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개념을 그냥 공간적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보다 관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유는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었죠. 그 목적을, 그것을 회복한 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도 하며 또 그것이 구원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주님과 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원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세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정욕과 소욕에 육체의 15가지 일들, 나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욕심을 붙들어 주시면, 방향을 붙들어 주시면 뭐 할 수 있다? 죄도 멀리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딱 붙들어 주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다, 이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음성을 듣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다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있어요. 예, 요나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할 때 그냥 어떤 내용만 듣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아져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단계 가면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됩니다. 십자가 그 은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 그 나라를 향한 마음, 이 교회를 향한 마음,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한 마음까지도 느끼게 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녀들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 그렇게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공생애를 감당하셨죠.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정체성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우리 삶의 동력, 동기부여, 방황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보혜사, 보할보, 은혜해,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나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저를 따라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령학교 이렇게 8주 했는데 뭐 배운 거 있어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야 되는데 파라클레토스, 이거 빠르게 하면 또 방언도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파라는 뭐예요? 여러분, 파라처치, 로컬 처치는 교회고 파라처치는 선교단체, 교회 옆에 있는 단체들 얘기하잖아요. 옆에. 클레토스는 뭐예요? 그래서 부르다, 호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에 불려지는 119, 우리 예를 들면 들 수 있죠. 언제든지 도움 구하면 오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살려주기도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헬퍼로 그렇게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곁에서, 근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영어로는 헬퍼, 또 세이비어. 그래서 헬퍼보다 세이비어의 그 뉘앙스가 더 많다라고 이제 존 비베 목사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도움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는. 다윗이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굴에서도, 심지어 자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국 자기를 살린 거죠. 아시죠?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거든요. 얘가 나를 진짜 존중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더 많은 축복들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구원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도 있어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피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특히 선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각별히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 불병거 불마차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DMZ에서 북한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는 영적인 차원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가 패역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딱 걷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내주하시면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중요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당연히 주님을 높이는데 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지금부터는 이 산 저 산, 이 방법 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너희들의 예배는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본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말이 헛나왔는데, 여러분, 예배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예배 안에 생기가 없으면 심장이 쪼들고 있는 거예요. 박동이 규칙적이지 않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예배로 풀어주셨어요. 너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야지만 그런 임재적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기 거하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주어진 관계 안에서 서로 뭐한다? 기대하다. 서로 기대하고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 머물러 계시는 그런 존재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어진 관계 안에 서로 뭐하도록?
기대하고 바라고 교제하라고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계속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님 불치병이 있다고 믿어요. 거룩한 상사병, 상상병이 아니라 상사병이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정말 짝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믿어요. 여기 시기하다는 어원은 푸도노노스, 수척하다. 가끔 이게 수척해 하시는 분 계시죠. 이게 시들시들해진 얼굴. 성령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관계로 나아가는 열망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는 사랑에 빠진다, 대단히 절실히 뭐한다?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시기약 이렇게 시들시들해질까지 사랑에 빠졌다. 지금 병 걸린 사람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사모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오픈해 주세요. 분명히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심을 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 1서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뭐한다?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아까 스승이잖아요. 보혜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특히 베드로와 또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 가르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리시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정립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종교개혁 얘기했죠. 루터가 그 엄청난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배학교를 주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 모아놓고 예배 스쿨을 하는데 어떤 귀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주체자니까 강사분 인사하고 의전하고 그래서 맨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점점 막 이렇게 등 딱 기대고 이랬던 자세가 앞으로 막 떨리고 강의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 딱 느꼈던 게, 와, 진짜 저런 강의가 있구나. 듣도 보지도 못한, 저도 나름 뭐 강의를 하고 그랬지만 제가 했던 강의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그날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저 어떻게 해요 주님, 그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정말 그 메시지 뭐 비교해서 막 이렇게 열등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무너짐이었어요. 제가 경험하는. 또 그날 임재가 강력했고 메시지도 강력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제가 갖는 예배적 체험이었는데, 그래서 저 어떡해요? 오늘도 그랬어요. 저 어떡해요? 이렇게 막 통곡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제가 가졌던 지식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한 번의 강의로 보잘것 없어졌어. 쓰레기와 같이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요 무너짐, 성벽 같다면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던 많은 지식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 깨달아,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식들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겸손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제가 자주 가서 집회에서 은혜 받던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갈 때 제가 뭐 가져간다 그랬죠? 노트북을 가져갑니다. 왜? 찬양만 하면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 사역에 저 팀이 하는 거 보면 와 저렇게 막 깨달아지고 뭐 말씀 들을 때도 막 깨달아지고 특히 찬양할 때 막 뛰면서 막 깨달아 막 이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집회 갈 때는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그 깊이의 깨달음들을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잠깐 맛배기로 나누면 여러분 생각을 내어 맡기세요. 아멘. 생각을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의 거의 반 이상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 사단이 준 음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사단의 음성이고 내 생각이었어요. 그걸로 엄청난 결정을 했고 뭔가 대가 지불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이나믹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에 전력하셨어요.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았지만 많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의 많은 복음서의 많은 가르침의 내용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일상 가운데 너 이거 보이지 뭐 줍는 이삭 줍는 걸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무화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날아가는 저 참새를 봤냐 백합화를 봤냐 모든 일상 가운데 계속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와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어원도 알아야 되니까 팔라클토스 그 뜻을 알아야 그 성령님이 어떠한지 아는 것처럼 이런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며 성령님께서 제가 아까 나눈 대로 이것들을 막 이 지식과 이 지식을 맞물려서 하나로 만들고 복잡했던 것들 때로는 클리어하게 이거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치고라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폭넓은 적용으로서의 가르침, 지혜죠. 지혜. 그냥 어떤 지식을 하나 받았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이건 매뉴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차원보다 더 넓은 영역에 있어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축사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딱 지으셔가지고 이것 좀 나누자. 에너지를 분산하면서 이런 지식이 들어오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대하니까 너무나 쉬워졌고 또 그 안에서 축사의 목적은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자립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이 지혜, 매뉴얼이 있었지만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눕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 휘포밈네스코, 되게 어려워요. 뜻이 뭐냐면 집중하여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중요한 것은 이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게 뭐냐면 집중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이유는 예배 안의 집중력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감각들, 특히 생각의 영역들, 예배 안에 다양하게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우리 감정의 터치도 있고, 또 지식적인 터치도 있고, 기도는 뭐예요? 핸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버무려서 헤드, 하트, 핸드 영역에 나아가는 게 예배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몰입을 주시고 집중을 주세요. 집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몰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 만났는데 하나님 음성을 너무 잘 듣는데요. 근데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아니야. 예배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한마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 집중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신기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죠. 그런 음성 무조건 패스해버리고 아니라고. 뭐부터 시작했는데 말씀부터, 성경 읽기부터, 찬양, 개인 예배, 영적 자립을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30분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면 이 사단에게 매었던 지식들 다 뿌리칠 수 있고 그 영역, 영적인 민감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이 딱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애가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증거하심이에요. 증거하심.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튀레오라는 단어인데 증인이 되다, 깨우치다, 입증하다, 입증하다가 되게 더 이렇게 실감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언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모아도록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순교자이죠. 지금은 법적인 용어로 증인이 쓰이지만 과거에 증인한 단어는 순교할 때,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한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성령께로인가요? 헷갈렸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증언하고 있는, 서로 영광들,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증언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특히 예배 안에서 선포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성령 감동 받을 때 예배 인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막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감동받은 누군가를 하라 할 때 순종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안에는 영이
깨어나기도 하고 터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발산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문,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지는 자라. 그래서 법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성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문에 올라가서 선포한다.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인도하심. 그래서 여기 인도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어근이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길, 여행의 의미로 주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행동 방식, 생활 방식을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성령님 예배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평강과 기쁨, 만족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상황에 빼앗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우리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 여성분의 우리가 너무 거룩한 순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라고 하고, 우리가 이미 훈련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 길 저 길 그렇게 인도함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어떤 사업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거래처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여러분 사업 가운데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른 세상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의 이제 리더들이 자신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매, 점치는 자. 우리 당연히 크리스천들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기도 부탁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이런 나눔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겠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억, 수십억을 영적인 것에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불확실, 거의 뭐 제로죠. 사단에 미혹될 수 있고 유혹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래서 그 수많은 돈들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동, 우리의 음성, 성령의 존재,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화롭게 하심에 대한 부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핵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 뭐 헬퍼, 뭐 카운셀러, 여러 가지, 세이비어, 뭐 구원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도 간증했어요. 수동태구나. 이 말은 그냥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잘해주시는 부모님처럼 그런 은혜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 여기 가운데 계셔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와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지만 움직이시는 분,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믿어지고 어떤 강의를 듣다가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로 계속 성령님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들이, 은사들이 열리게 되고 이런 축복들이 제 삶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의미도 중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수동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성령님 계시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발 옆에 함께 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지혜가 없어요. 바른 거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질문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만 있어도 성령학교 진짜 성공한 겁니다. 이제 전 할 거 했어요. 할 말 했어요. 여러분의 숙제,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안 되면 그냥 성령님 하루에 10번만 불러보세요. 아니면 20번 불러보세요. 5번도 어려운데 이런 눈빛이신데 5번도 괜찮아요. 아니면 1번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성령님 고백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파라클레토 성령님, 제가 말해야지만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세대과 같다. 시집가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 이거 해라. 네, 무슨 네. 성령이 이렇게 소극적이신 분이시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길을 터줘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이게 수동태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보혜사 성령님은 제가 이번 주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님은 저를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책망을 주시는 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일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성령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때문에 경험한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제가 말도 안 되게 집에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유리 위에 이렇게 자빠져가 여기 까지고, 병원까지는 안 갔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겠죠. 제 인생에 이런 수치는 없어요. 제가 나름 운동해서 균형감과 뭐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넘어져가지고 비싼 등도 깨먹고 막 상처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이사야 강의 나누면서 모압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데 뭐였냐면 우쭐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있다, 우린 저거 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우린 괜찮아, 이 정도 살 수 있어, 이런 우쭐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게 하셨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지체분들이 막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눠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 삶을 그동안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이제 나눴어요. 정리해 보면 이번 주 한 주간 저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저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우쭐댔거든요. 그러다 웃기고 자빠진 거죠. 우쭐대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해서, 솔직히 오늘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오늘 이곳에 그냥 어디로 훅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거의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드려보고 또 찬양하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회초리를 트신 것 같고, 또 보여주신 것 같고, 약간 소통,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또 말씀하셨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영역들, 그런 한켠에 계속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씨름이 있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의 씨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때론 옆에서 이제 대화해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나누고, 여러분 푸뉴마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 오늘 나눈 거는 보혜사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굳이 또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비를 또 내려주시고 이런 표현들을 왜 쓸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어떤 우리 가운데 돌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차원에서 어떤 이미지로 보여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시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전방위적 우리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만 위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잘못된 게 같은 성령님이신데 예수님과 임마누엘 다르게 표현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걸 표현되셔서 그렇게 우리 옆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분이 수동태이시기 때문에 수동적이시니까 자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 풍요로움을 누리냐 못 누리냐의 딱 결정이 여러분 거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돼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님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
말씀에 서놓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주께서 주시는 감동은 내가 너희들과 요셉처럼 교제하기 원한다. 여러분, 요셉이 언어가 다른 나라 가서 종으로 그 형제들의 모함에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배신과 그 상처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은혜로 살아서 포로로 종으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노동, 억압과 힘듦이 있어요. 그가 했던 것은 그가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했고 교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계시를 푸는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이면 그냥 딱 들으면 그거네요. 이미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특별히 꿈을 통해서 그 환란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형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요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안에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 이 순수함 가운데 백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계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보는 거죠. 본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가 감옥에서 또 바로 앞에서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정도 가려면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교통, 친밀함이 있는 건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 요셉처럼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 어려운 거 알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너 입술 열어서 보혜사 성령을 인정해봐. 그러면 내가 반드시 역사할 거야. 아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저희 앞에 문이 있는데 이걸 열고 나가느냐, 저런 문이 있구나,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갈 거냐,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계속되는 성령학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수동태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어디 공간에 가도 성령님, 뭘 시작해도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도 성령님, 자기 전에도 성령님, 그렇게 성령님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교통이 온전히 일어나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막힘없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만자가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은 책망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책망하시는 분. 왜 책망하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줘. 회개.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는데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같으면 달려가서 진짜 자기가 지금 권력 모든 힘을 다해서 복수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 얼마나 멋진 고백,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가능했는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인도함 받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주는 감동이 그에게 있을 때 자기가 저처럼 우쭐댔구나. 그런 꿈 꿔서 우쭐댔구나. 색동옷 입고 다닌다고 우쭐댔구나. 그래서 형들이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래서 형들이 동생인 나까지 그렇게 죽이고 싶었구나. 이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게 다 이해가 돼. 회개해야지만 이해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회개해야지만 보여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회개해야지만 성령님이 더 음성 주세요. 아멘. 회개해야지만 성령님이 더 보여주세요. 아멘. 회개해야지만 계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 것들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겉으로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돌아보면 계속 십장 앞으로 그런 마음들을 캐내고, 성령님 말씀으로 깨내고, 하나님 지식만 좋은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배역감이 있는지, 어떤 강팍함이 있는지, 어떤 완고함이 있는지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정결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되신 보혜사 성령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한장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을 주기도 합니다. 주여.